바로 위에 5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땅을 40년 동안 이제 평온케 하십니다. 그러면 큰 은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면은 더 잘 믿을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잘 안 믿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복 주시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기하게도 평온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떠나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상황이 평온할 때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서 6장 1절에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 평온한 상태죠.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평온한 상태죠. 평온한 상태.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악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7년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2절에 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아니면 미디안이 갑자기 강해져서 그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7년 동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삶의 거처를 이제 찾지 못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동굴과 토굴을 파서 거기서 살고 있고 파종할 때면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메뚜기 떼처럼 싹 다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궁핍함이 아주 극심하게 6절에 궁핍함이 극심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들을 다 가져가고 약탈하고 이제 수탈하는 일들을 이제 가만히 보고 그 7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식량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궁핍함이 이제 극에 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6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7절의 부르짖음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학대 받았던 그 노예의 땅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들이 얘기했던 이 약속한 땅에 들여보낼 때도 이 너희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얘기했는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셨느니라. 아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이제 미디안에게 역전이 돼서 미디안에 이제 학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았겠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당시에 어떤 지도자의 잘못이고 이렇게 택했을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미디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당신이 궁핍함을 이제 면하기 전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럼 그게 악이라는 것이죠. 그게 악.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선이 결핍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이제 무릎 꿇기 시작하면서 악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경외해야 되는 분을 두려워해서 행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선.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들은 풍부함 속에 빠져서 풍요로움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아마 식량만 있으면 풍부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악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았으니까 그 뭐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가 다 아는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좀 다른 사사와 다르게 길게 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길게 기록해 주는 이유는 이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상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식량이 없고 입고 있고라는 것보다는 이 기드온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신적인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좀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죠. 11절에 보면은 역시 기드온도 지금 곡식만 있으면 다 가져가는 상황이니까 밀을 타작하고 수확하는데 넓은 뭐 이제 평야나 밀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몰래 11절에 보면 밀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좀 비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뺏기면 안 되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이제 들키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얘기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심을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밤에 이제 예배드리고 가서 나타나서 그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대한 내 종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일을 시키려고 한다. 그럼 뭐랄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옆에 사람이 남편이 그 얘기 들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개꿈이다. 그냥 자라.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타나셔서 기드온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놀라고 감격하고 뭐 거듭나고 이제 뭐 내 인생의 12절에 13절에 기드온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이제 회의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분노,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긍정적인 면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예 분노와 체념과 낙심과 실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는 출애굽을 시키고 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한 그 모든 이적들이 왜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멈춘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한 겁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거 다 그 가짜 거짓 아닙니까? 지금은 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맞다고 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버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쉬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도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있단 말인가? 이거 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서 버리고 기껏 여기까지 와서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내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근데 서양은 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룬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초반에 들어오고 이제 한창 그런 이제 성장하고 하는 그런 상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마치 불신앙처럼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그냥 잘 나와 있어요. 기도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나마 뭐 지금 그 수확하는 것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막 다음에 이제 막 여러 이적들을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소심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뽑아서 기도원을 한테 간 거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세 가지 정도의 질문,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신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언제 다가올까요? 평안하고 그야말로 흔히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는 이런 질문은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치 날 사랑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내가 일이 잘 되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일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일이 틀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재난들이 갑자기 닥칠 때 갑자기 내가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왜 나한테 능력 안 베푸시냐? 성경에 나오는 것들 왜 다 그냥 이야기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헛것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언론인이니까 이렇게 좀 날카롭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신학자도 아니고 이제 언론인인데 근데 신학교를 나왔어요. 이 사람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언론은 기자와 여러 가지 이제 작가로 하겠는데 그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은 책 제목들이 도발적이에요. 어떻게 도발적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예전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자꾸 그 이제 주입식으로 배웠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책 제목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런 찬양이 우리는 맨날 근데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책 제목으로 시작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 이제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최고의 고난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런 질문들, 여러분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여러분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고난과 고통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이 모든 악이라는 걸로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안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일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싫은 거, 고통당하는 그런 거 싫은 건데 이 싫은 거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는데 가만히 계신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을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형통하다. 이거는 정말 신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놔두라 이거죠. 놔두라.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나사로 죽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걸리죠.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 죽은 다음에 확인하고 그 소식 들은 다음에 바로 안 가요. 며칠 있다가 죽고 무덤에 묻힌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갑니다. 나중에 시간 끌다가 가세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러니까 안 계셔서 죽은 거라는 생각을 자꾸 이제 하나님에게 이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죠. 근데 여러분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어요. 근데 이거 시험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겼단 말이야? 아니라고 나는 부인하고 있었는데 아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그 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배신했어?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럼 뭐 계속해서 꼬리를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 떠났다고 비겁하게 쫀쫀하게 우리를 버려? 뭐 이렇게 돼.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근데 그렇지 않다. 뭐라 그런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적은 다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은 이적이 스톱되어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이 계시면 이 능력을 통해서 미디안을 다 없애주고 그래야 되는데 없애줘야 되는데 왜 없애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에 하나님에게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능력을 발휘해서 미디안의 손을 갑자기 그냥 없애주는, 마찬가지로 악을 조장하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는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너의 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드온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넌 큰 용사다 이런 게 아닌데 기드온은 스스로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지극히 약하고 집안에서도 가장 작다. 나는 가진 것도 능력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집은 더하다. 나는 뭐 흙수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없고 하나님 당신에게 있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 정체성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은 성경을 보면은 그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놔둔 거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와 근간을 만든 사람인데 율법과. 근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80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학대받고 하는 것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고난받는 현장을 알고 보고 들었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제가 왜 갑니까? 이렇게 제가 뭔데 제가 가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제가 가라고 하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을 못하고. 근데 나중에 결국 모세도 막 징조를 구하거든요.
제가 뭔데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를 태초부터, 나오기 전부터 선지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에는 이 대단한 그 차이가 나는 것이 보여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그 성경 전체가 성경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드디어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위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겸손이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한테 자아상을 발견하는데 내가 누구인지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슨 집안이고 어떤 그런 것이 어떤 소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냐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함께 하느냐가 너가 누구인지 결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냐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지 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큰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고정 그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자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아상은 결국에는 아까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라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인 자아상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을 가진 큰 용사다. 그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미디안한테 이제 가서 이제 기드온한테 너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보냈다라는 게 뭐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지금 기드온은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에서 이제 질문하고 회의하는 질문. 하나님이 왜 계시면은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거기 보죠.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을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하는데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불신자들은 힘, 능력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 나중에 하박국한테 설명한 다음에 하박국이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그러니까 힘이 나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렇게 너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떠나세요. 여러분 12제자들이 다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11명의 가룟 유다 빠지고 11명의 사람들한테 이 지구에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맡기고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라.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네가 대안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다른 대안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기드온한테 네가 대안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내가 그러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뭐라고 하는가? 네가 대안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되고 못하고 막 그런 거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대안이다. 부담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오는 것이다. 잘 봐라. 평안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런데 지금 힘든데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선과 악이라는 것, 좋고 나쁘다는 것은 내가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정말 너에게 좋은 것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과연 그냥 내가 싫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뭘 만들어내는지 봐야 된다. 뭘 만들어내지 봐야 된다. 마치 하나님이 방치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데도 승승장구하면서 멸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가 어려운 이 일들이 나의 삶의 손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차별대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일하고 계시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게 생각이 되고 우리한테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이런 모습이고 나에겐 백도 없고 살면 어렵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보내고 살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면 얼마든지 충분하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삶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겨움 가운데서도 고통 당할 때에도 그 고통이 우리를 선으로 이끌 것이다.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